인간으로 태어나온 이상은 그가 살아갈 만큼의 덕이 있어 태어나온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모유가 나오고 편히 쉴 어머니 품이 있고 포근한 잠자리도 의복도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갈 만큼의 덕이 있어서 산다고는 생각지 않고 돈이 있어야 산다, 물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해서 마침내 그 때문에 수명까지 단축시켜버립니다. 이런 것을 전도망상이라고 합니다. 돈에 의지하려 들고 물질에 의지하려 들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망상이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고 가르쳐도 대개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물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도 지상 2년 다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망상의 벽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들 일까 보냐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간곡한 말씀을 믿는 분은 드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 없이 자신을 내맡길 만큼 돼야 진실하게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내맡긴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베풀어라. 그리하면 베풀어지리라고 가르치고 있어도 말씀은 훌륭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베풀면 그만큼 손실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한 거기에 자기가 여전히 있고 그 자기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우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 세조는 나를 버리라고 80평생 무아를 설파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이 놀랄 만큼 원만하게 진행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아의 공덕인 것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만사 만물을 존재케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니까 그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밝은 방향으로 집중되고 유지된다면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 마음을 어두운 방향에 고정시켜 놓고 행복해지려고 해도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 행복이란 현상의 조건의 구족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부나 지위나 성공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아직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부를 이루어서 불행해진 사람도 많고 지위가 높아져서 불행해진 사람도 많고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불행해진 사람도 많다.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넓은 세계를 볼 필요가 있다. 화내고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불행이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부를 이룬 사람도 원하는 지위에 오른 사람도 마침내 소망대로 성공한 사람도 그가 작은 일에도 불평을 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마구 화를 내고 하찮은 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불평하면 기뻐지는 별난 사람도 없고 화내면 즐거워지는 사람도 없다. 미워하고 있으면 마음이 상쾌해진다는 사람은 더구나 없다. 마음을 괴롭히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사랑해야 하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존경할 줄 알아야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기쁘게 해드리면 기뻐지는 것은 상대방만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더욱 기뻐진다.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면 주위의 모두가 동시에 기뻐지고 행복해진다. 그 결과로 하는 일도 자연히 잘 되고 원만해져서 건강도 부도 갖추어지는 것이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또 미워하면서 행복해지자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외국의 얘기지만 허리가 새우등처럼 굽은 한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불평으로 나날을 보냈다. 부인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날이 불평인데 불평을 할수록 상대방이 점점 더 믿기만 보였다. 부인도 자식도 모두 무능하게 보였고 시원찮게 보여서 항상 이만큼 사는 것도 내 덕인 줄 알라고 강조하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이 열렸다. 진리에 접해서 감사를 배우게 된 것이다. 부인에게 일생 불평을 하며 살아왔지만 알고 보면 그 부인 덕택에 밖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었다. 그 부인은 자식을 키워서 오늘 농산일을 돕게 하고 있지 않은가. 온종일 잔소리를 해도 자식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하는 일을 돕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덕에 오늘의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덕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며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서 나날이 감사의 날이 됐다. 감사하며 사는 중에 점점 더 감사할 일이 늘어나와서 마침내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됐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노인이 됐는데 그러는 중에 허리가 펴졌다. 감사로 바뀐 지 불과 수개월에 허리가 청년 시절처럼 곧바로 선 것이다. 사물도 상대도 모두 보기에 달려있다. 좋게 보면 허리라도 곧게 펴질 만큼 좋아지고 나쁘게 보면 자꾸자꾸 나빠질 뿐이다. 병, 불행도 자신이 불러들인 것.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것을 성경 창세기 1장에서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르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듯이 인간은 신불의 최고의 자기 실현이다. 그래서 인간은 신불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다. 신불의 최고의 자기 실현인 인간에게는 우주의 만물을 지배하는 권능이 베풀어져 있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것을 불러들이지 않는 한은 경제적 고통이나 병이나 불행,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내게서 나간 것만이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는 법칙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그 법칙을 예수는 씨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하셨다. 이미 8년이나 되는 오래전의 일이지만 경북 울진군에 사시는 이모 씨라는 당시 38세의 사업가가 찾아오신 일이 있다. 그분은 폐병 15년에 심장질환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괴로운 기이한 병이 있었다. 대부분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커피도 안 되고 홍차도 안 된다. 차를 마시면 혼절할 지경이다. 김치도 먹을 수 없었다. 마늘은 냄새만 맡아도 얼굴빛이 노랗게 변하고 기름기 든 음식은 일체 안 된다. 도너스 한 개 먹고 쓰러진 일도 있다. 산나물도 배추도 삶아서 그대로는 먹을 수 있으나 양념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이다. 오징어에 한 번 먹고 10일을 몸져 놓은 일도 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밥과 양념이 들지 않는 야채뿐이다. 그분은 핏기 없는 얼굴로 이런 병도 나아지느냐 하셨다. 얘기를 듣고 보니 보통의 질환과는 전혀 다르다.
폐 질환은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육류도 어류도 기름기도 일체가 금물이다. 여기에는 뭔가 곡절이 있구나 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당신 누군가의 밥줄을 끊으려고 한 일은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 인과불매라고 한다. 내게서 나간 것이 되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다. 그분은 한때 서울에 있으며 맥주홀을 경영했다. 몇 집이 모여있는 곳인데 맥주홀에 미성년자 출입이 드문드문 있었다. 그래서 관할 당국에 전화로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고 고발을 한다. 당국자는 즉시 출동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열흘, 보름, 심하면 한 달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후 점포가 문을 닫으면 그 손님이 자기 업소로 상당수 오는 것이다. 두 곳쯤 문을 닫게 하면 손님이 배로 늘어난다. 거기에 재미를 붙여 같은 일을 자주 했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모으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다, 성공했다고 할 무렵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괴이한 병이 생긴 것이다. 어디를 가봐도 치료의 방법이 없어서 적지 않은 병원비만 소비하고 의사가 권하는 대로 정량차 고향으로 내려왔다. 고향인 울진에서 2년 이상을 정량해 봐도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폐가 점점 나빠졌다. 그 무렵에 강명회를 안내하는 분이 계셔서 혹시나 하고 찾아오신 것이다. 원인은 바로 자기 심중에 있었다. 자초한 하였다. 남의 밥줄 조여버리니까 이쪽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다고 깨우쳐드리자 그 자리에서 깊은 참회를 했다. 대단히 순진한 분으로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깊이 참회하는 기색이었다. 정말 몹쓸 짓을 했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다. 불과 20분의 참회였지만 그만하면 된 듯 싶어 옆집에 다방이 있으니 가서 커피를 마셔보라고 권했다. 그분은 곧바로 옆집 다방으로 가서 커피를 드셨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약 1시간 반쯤 돼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다방 건너편의 제과점에 가서 도너츠도 먹어보고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고기도 생선도 가리지 않고 모두 시식을 해봤지만 끄떡없다면서 그 길로 집으로 간다고 연락을 주셨다. 그 이래로 음식은 무엇을 먹어도 아무 일 없게 되고 폐질환도 심장병도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분은 부부가 함께 수개월에 한 번씩은 광명회에 나오셨고 2년 전에는 연성회에 참석하시기도 했다. 여전히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된다고 항상 자신만만하셨다. 씨 뿌린 대로 거두고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되돌아온다. 내게서 나가지 않은 것은 내게로 다가설 수 없는 것이 법칙이다. 그래서 인간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겨울과 여름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의 자연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겨울도 여름과 같이 식물에게 있어서는 필요불가결의 계절로서 한 해를 완성하는 도상의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에도 겨울처럼 가혹해 보이는 한 시절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원만하게 성숙해야 하는 좋을 때 못지않은 좋은 기회일 것이다. 최선의 상태에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인생의 재반 문제는 실은 연습 과제로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에 의해 단련되고 내재의 무한 능력을 고도로 발휘하기에 이른다. 앞서 말한 음식을 극도로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됐던 사람의 괴로움도 실은 악이 아니라 선이 개발되도록 고안된 신불의 자비의 인도에 불과했다. 만사만물,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외견상 좋지 않아 보이는 모든 일의 내면에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전개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선의 새싹이 있는 것이다. 우주는 단순하다. 동에서 떠오른 태양은 항상 서쪽으로 기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시대로 생성하는 단순한 우주다. 인생도 본래 그처럼 단순해서
씨 뿌린 대로 거두고 내가 내보낸 것을 되돌려 받으며 살도록 돼 있는 것이다. 악의 씨를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베풀면 선을 되돌려 받게 된다. 행복하고 싶으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다. 대자연의 법칙이고 신불의 섭리다. 법칙대로 섭리대로 살면 행복하고 원만한 인생을 인간의 궁리, 개교로 일부러 복잡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불행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 복잡하게 생각해 하는 원천이 이기다. 나만을 위하는 조금이라도 더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는 궁리와 개교가 행복할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없애라고 한다. 자기를 없애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에서 상대도 자기와 같이 위하는 것으로 전환하라는 뜻이다. 상대를 기쁘게 해드리면 자신은 저절로 기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불의 최고의 자기 실현이니까 그 실상은 본래 완전하다. 지금도 실상에 있어서는 완전 원만한 것이 진실이다. 아무리 불행해 보이는 불완전한 모습이 표면상 나타나 보일지라도 실상의 완전 원만함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실상의 완전함을 손상케 하는 어떤 힘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것은 실상은 신불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 완전 원만한 실상이 현상의 세계에 왜곡됨이 없이 드러나오게 하자면 그 실상의 완전 원만함이 드러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실상의 완전 원만함이 드러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미망이다. 미망이란 압축하면 사랑과 감사에 배반하는 일체의 상념이다. 사랑과 감사가 회복될 때 현상의 어떠한 질환도 불행한 사태도 사라지지 않는 일이 없다.